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자를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저희는 앞서 인간의 생명과 몸에 손상을 입히는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제8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계명에 기초한 규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본문은 도둑질이라는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는 행동에 대해 성경은 한번 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십계명에 포함될 만큼, 그리고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먼저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이 도둑질을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악한 생각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도둑질을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훔치다, 그리고 속이다, 비밀리에 가져가다, 살그머니 가지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 속에서 훔치다 이외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1장 20절에 보면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에서 바로 이 떠났더라가 가나브를 사용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24장 7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유인하여, 바로 이 단어가 가나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바로 이 같은 자를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할 만큼 이 가나브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둑질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행동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악한 행동이기에 율법에 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동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해가 고의적으로 발생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부주의 혹은 재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된 피해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에 대해,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가축의 관리를 소홀한 점, 또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준 경우, 그리고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가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14절, 15절을 보면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등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피해를 준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하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대부분 도둑질에 대하여 최소 피해 당한 만큼에서 2배 이상 배상해야 했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제일 좋은 것으로 갚고, 만약 증거가 불충분한 문제의 경우에는
여호와 앞에다가 맹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배상의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분명한 배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상은 최선을 다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배상을 히브리어로 샬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단어의 뜻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보충하고 완성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관계로 유지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복이 됨과 동시에 바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한 통로로,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 살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해자의 모습일 때는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방어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자의 모습일 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시대 속의 풍조나 어떤 드러난 정보로 밖에 판단을 못하기에 우리는 때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고 또한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정의이시고 세상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의 보호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의 대변자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보호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헤아려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대변자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것을 바로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 그 자신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태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리더십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곽수광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 또한 우리 정원직이, 또한 그 밖에 모든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